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네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진정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 첫째 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한 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분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는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종말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사화복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어떤 책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이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촌에 약 3,000개 언어에 가까이 번역된 책이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도 매년 수억 건씩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로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이 태양계를 통해서 이 우주를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과학은 아무리 발달을 해도 개미 생명 하나 못 만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원인 없이 존재하는 물체가 아무것도 없듯이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숨쉬고 기도하며 살았다는 자체가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생각해 주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참으로 어떤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미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들입니까? 이러한 죄인들을 심판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시고 그 큰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오래 인내하심으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정말로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리와 사실이 전제돼야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과 진리를 깨닫고 알 때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실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면요, 거짓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야 하고 하나님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고 또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수없이 성경적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첫째가 하는 죄는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세상에서 날 낳아준 부모에게 불효하면 그것이 큰 죄입니다. 그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면 세계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누가 알겠느냐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흐르는 생각들을 보아라. 온갖 죄들의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욕심과 음란한 것, 이와 같은 모든 생각들, 거짓된 마음, 위선적인 마음, 이중적인 마음, 이와 같은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죄들이 있지만 마치 옛날에 시골에 그 꾸중물통과 같아가지고 이 음식 찌개가 속에 꽉 깔아가 앉아 있는데 건들지 않으면요, 그 음식지가 밑에 다 깔아앉고 음물은 깨끗한 것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그와 같은 죄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들, 거짓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욕심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이와 같은 죄들이 우리의 마음에 꽉 있지만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옆에서 누가 건드리면은 나를 비판한다든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옆에 누가 건드리면 내 속에서 그런 죄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품고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없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한다고 욥기서 4장 7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모두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 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은 분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 뿌리하고 분리되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나가 누구겠습니까? 나는 이 보이는 육체가 아니에요. 이 육체는 나의 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들을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또 여러분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이것은 어쩌면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다. 입이 있기 때문에 말한다. 눈이 있기 때문에 말한다. 이건 절반만 맞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육체하고 나하고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기점이 지나가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나의 집이에요. 나의 집.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그리고 좋은 곳에 잠자고 해도요 7, 80년 지나면은 이 몸은 흙으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람은 태어나서 무엇보다도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요람에서 태어나면요 무덤까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인생사에 있어서. 사람은 살아간다는 것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만큼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또한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되고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그만이면 사람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신문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갑자기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서 한 65 이상 사는 이 지구촌에서 매일 약 25만 명씩 죽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데요. 부산 시민 중에도 매일 250명씩 죽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매일 25만 명씩 지구에서 떠나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언제든지 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나의 것 하지만 결코 내 인생 나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기 싫어도 오늘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충주 화재 사건. 제가 이 사건을 특별히 오래동안 기억하는 것은 이 사고가 날 때요. 저는 이 충주 옆에 보면 수안보 온천이 한 명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게 친구들과 더불어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었는데 이 화재난 뉴스를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골의 일들을 마치고 모처럼 여유를 가지고 관광 나온 사람들입니다. 잠시 후에 다가올 이 처참한 죽음을 전혀 얘기를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거든요. 한 잔씩 먹고 드시고 너무나 기분 좋게 노래 부르고 뛰어놀다가 이렇게 순식간에 화재가 나서 수십 명이 한줌의 잿더미로 사라진 것입니다. 잠시 후에 다가올 죽음을 예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성수대교 붕괴도 마찬가지고 삼풍백화점 붕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백화점이 무너질 것을 10분 전에 알아도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죽음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죽음 준비되십니까? 영생을 얻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구 가스 폭발로 많은 학생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지구촌에 1분에 1명꼴 살해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A조로 8,000명이 매일같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도 마음에 늘 깊이 두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혜정 씨와 이 조상욱 이 부부는 구미 LG전자에 근무하는 아주 앞날이 촉망된 청년들이었습니다. 김천 사람이요, 창원 사람입니다. 이때 3년 동안 교제해오다가 2004년도 결혼했어요. 그래서 태국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에 도착을 하고 이제 부모들한테 전화한 거예요. 여기 잘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감사드리고 신혼여행을 잘 보내고 가겠다고 전화하고 난 뒤에 3시간 만에 부모에게 고맙다고 전화드리고 3시간 만에 이 쓰나미가 몰려와서요. 처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신부인 이혜정 씨는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고 이 신랑 이 조상욱 씨는 아직까지도 그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3시간 후에 우리가 다가올 그 죽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사실을 유한한 존재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좀 겸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사실. 교통사고로 죽는 그 순간에 0.2초에 불과해요. 5초 후에 일만 알아도 교통사고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5초 후에 다가올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은 몇 주 전에 원래 일어난 일입니다. 육군 헬기가 추락해서 2명이 숨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2분 47초 만에 헬기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2분 47초 후에 다가올 일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럽니다. 이렇게 호련히 죽으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2007년도에 KBS 조정욱 기자가 캄보디아 여행 가서 그의 가족이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7년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바쁘기 때문에 이 기자가 여름에 휴가를 내가지고 가족들이 전부 다 여행을 해요. 이 사진에 보면 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기념사진 촬영을 찍었어요. 모녀고 조정욱 기자와 사랑하는 아들 이찬미 동생의 가정적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고 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정확하게 30분 만에 이 비행기가 출항한 거죠. 저는 그때 뉴스를 봤습니다.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이 비행기에 출항해서 이 마지막까지 조정욱 기자를 자기 막내 아들을 안고 죽었어요. 기체를 하나하나 뜯어냈어요.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30분의 다가오기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그분을 믿고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갈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는 사람. 저는 이 죽음을 얘기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의 죽음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2006년도 4월 달에 6월 달에 죽음 날아갔었는데요. 73살의 위암으로. 저희 어머니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를 보냈어요. 6.25 전쟁도 겪었었죠.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가난을 겪었어요. 사실 뭐 우리나라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지 얼마 됐나요? 제 기억하기로 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참 가난했어요. 저는 고향이 경북 전사구 강간동입니다만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제 어릴 때만 해도 덜에 푸른 풀이라고 하는 것은 못 뜯어먹는 풀이 없었어요. 소나무 껍질 다 비켜먹고요. 그 소나무 열매가 얼마나 썩으니까 그거 따먹고 뜯어먹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가 고팠다면 부모님들은요, 절반은 굶고 사셨어요. 저는 커서 알았어요. 밥상을 방에 들여놓으시고, 난 오늘 부엌에 가서 밥 먹으면 그냥 굶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선산을까지 약 6km 정도 되는데, 그때 시내버스가 하루에 3번 다녔어요. 70원쯤만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자식들을 위해서 그 70원을 아끼려고 보리쌀 한 말 닷대씩 입고 2시간 반씩 걸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몇천 원씩 모아서 명절로 들어가면 자식들 여비하라고 호주머니 넣어줍니다. 눈물 납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일생을 사셨어요. 손을 만져보면요, 만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거칠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신 어머님이 온천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관광 한 번 제대로 못하고 6남매를 죽여놓으신다고. 왜냐하면 제 아버지는 물론 구원받고 돌아갔습니다만은 제 아버님은 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별로 없으셨어요. 약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를 심다가도요, 약도 한 잔 들어가시면요, 다 그냥 손 놓고 술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씩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뒷일을 다 끊어놓으시다고요. 요즘은 농사지고 다 기계로 짓지만은요, 그때만 해도 농사지면 다 얼른 들었습니다. 이러면 힘든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조금 살만하니까 병을 얻으셨습니다. 96년도 저도 부모님을 모실 그런 형편이 못 됐어요. 지하실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96년도 방 3칸짜리 2층 전세를 얻어 나왔어요. 96년도. 그래서 그때 5월 달에 저희 부모님들 부산에 모시려고 약속을 했거든요. 어머님 참 좋아하셨어요. 부산에 오면은 해운대 온천도 있고 동네 온천도 있어요. 그때 1,500원만 주면은요, 초기로 온천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하셨는데요. 그게 3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얘야, 내가 좀 이상하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 모르겠고, 짠 한 숟가락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대구에 동산병원에 갔어요. 가서 내시경을 해봤는데, 너무 믿지 못할 결과가 위암 말기요. 하늘이 무너집니다.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을 모시고 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한양대면에 가가지고 그 형제들 다 각서를 쓰고 어머니 배망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배를 열었는데요. 아니요, 장게 다 전이가 돼가지고 전혀 손을 떼고 그대로 다시 배를 봉해서 한 20일 있다가 어머님을 모시고 대구로 내려오는데요. 참 앞이 털털했습니다. 거기로 내려와서 대구 박태현 병원에 한 달 반 정도 계시다가 주님 나가시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옮기겠습니다. 모든 암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위암도 그래요. 말기가 되고 마지막 순간이 되면요, 이 복수가 차오르고요. 아무리 독한 주사를 놔도 이 고통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그 마지막까지 고통이 밀려와도요, 자식이 옆에 앉아있으니까 자식 마음에 걱정 끼칠까 싶어서 그걸 참아내시는 거예요. 참아내시는데요, 그 어떤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면요, 어머니 이마에서 생땀을 쫙, 내가 그거보다 더 많이 잃었어요. 저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정말로 손이 탁 갈라지고 밥 한 끼 제대로 드셔보지 못한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살아온 어머님이십니다. 정작 이 자식은 어머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 어머니의 고통을 내가 5분만이라도 대신 아프게 해주십시오. 제가 눈물로 기도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허락해주셨다. 내가 그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큰 신경을 빼봤다. 참 부모들이 살아계실 때 부모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에게 효도하십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때를 놓치면 정말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런 죽음 앞에 어머니를 바라보면서요, 10자식이 있은들 어머니의 그 고통을 5분도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그 생을 단 하루도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돈이 수백억이 있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내가 두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참 사람은 무능하구나, 참 연약하구나,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이걸 정말 깨달아요. 그래서 길이 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고, 진정한 효도가 뭐겠어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죽음이 그만이면 제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온 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뭔가 살만하니까 그 질병을 얻어서 그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가는 어머님을 바라보는, 이 죽음이 그만이면요, 자식들은 제가 보면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정말로 죽음이 그만이면 어머니 속에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너무 불쌍했어요. 실패 중에 그런 실패가 없다고 제 생각이었습니다. 죽음이 그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참 이 복음하고 생명이 위대하면요, 죽음 앞에 가야 그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도 못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죽음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요. 고통 속에 내 손을 잡고 어머님이 그렇게 된 거야. 하늘나라 가면 내가 아픔이 없겠지.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임종이 되면 자기 영혼이 갈 곳이 보인다고들 얘기합니다. 난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영혼은 이제 마지막
딱 주님 나라 갈 때 제 손을 잡고 손을 막 가리켜줘요. 저도 수험사 임종을 지켜봤습니다만은 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손을 가리키면서 경구야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 어떤 분은 천사가 나를 부른다. 그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 우리 저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눈물이 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계셔서 가고 싶지만 저희 어머님도 계셔서 같이 가서 만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정말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죽음의 강은 철저하게 혼자 건너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의 강입니다. 그 죽음의 강을 여러분 건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도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가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고 여러분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죽음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죽음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12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그 책은 무슨 책이냐면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나 우리의 모든 삶들을 낱낱이 다 감상하시고 보고 계세요. 마음으로 지은 죄, 하나님 거역한 죄, 그리고 말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셋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김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낱낱이 기록하는 거예요. 딱 잡아떼지 못하도록. 언제, 몇 시에,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따라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막 음부도 그 가운데도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막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불못에 던집니다. 책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일생 저지른 죄들이 낱낱이 기록된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죽음 끝이면 이 세상 너무 불공평해서 안 되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우리의 인생 칠판이 어떻게 살아드냐 결산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의 죄문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3절부터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러도 소금치담을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지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 지옥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왜 사람이 지옥 가느냐? 마귀를 따라 죄를 짓고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마귀를 따라 사니까 마귀가 지옥 들어가려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을 아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죄를 범할 때 손을 찢고 다리 찢고 눈 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말씀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생각합니다. 이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쩌면 그 사랑의 호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철주라고 말하셨어요. 어떤 희생이 치러지더라도 사람은 지옥만은 가서 안 된다고 하는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호소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곳,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곳,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사람마다 초금치담을 받아야 되는 그 지옥의 정말로 무서운 형벌을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엄미하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종교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영생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로 갈 수 있는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